이 시편이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게 그 장막이라는 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성전이 건물로 지어지기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은 소리 내어서 할 때에 2절부터 5절까지 안에서 제사장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하면서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국의 형편을 고려하면서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피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제를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를 해야 하지만은 거두절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이 한 사람 분신해가지고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호텔을 해체하다가 두 사람이 지금 매몰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이 시작했던 기업이 인수합병에 열을 올리면서 알바생들의 알바비를 수년 동안 아주 조직적으로 떼먹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업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한 시절 우리 교회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좋은 선배였습니다. 그 무너지는 데에 보면은 하층에 제하층이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중이 꼭 분신을 해야 될지, 목사가 머리를 다 깎고서 사학법 반대 시위를 하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어떤 관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에 예수쟁이가 안 보입니다. 수많은 의심은 있지만은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서서 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2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지금 이 전국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피로감이 오는 상황인데 이때 진짜 예수쟁이가 하나 있으면은
내가 그때 그 일을 봤고, 내가 그 일을 그때 직언하지 못했고, 내가 그 일에 대하여서 침묵했다라고 양심 선언하는 사람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옵니다. 서두부터 말씀이 아주 무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국의 청와대의 비서들, 장차관들,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쟁이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떤 이가 나와서 얘기했듯이 기업은 조폭식으로 운영을 한다. 엄청나게 큰 조직적인 조폭 집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바로 이것을 바깥으로 제가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양심선언 하나도 하지 아니하는 비서들, 공무원들, 직장인들, 오늘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설교 안 들었을까요? 새벽기도 참석 안 했을까요? 거기에 장로 없을까요? 요새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조금 듣고 읽고 입에 조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일 예배의 의미가 뭘까? 많은 이들이 주일에 하루 이틀이 아니죠. 수년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에 수많은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그것이 다 세금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참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정치적 발언은 안 합니다. 이게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요. 정치적 발언은 내가 오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여기에 정직이라는 말씀, 여러분들께서 역대하 본문을 지난 주간 읽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정직이라는 것은 담백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 혀가 뱀처럼 갈라지지 아니하고 아주 깨끗하고 담백하여서 일관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직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행하는, 말하는 그 측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변화, 바뀌어진 사람. 여기에서 정직이라는 말은 특별히 레위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재물, 흠 없는 재물이라 할 때 그 흠 없다라는 말이 여기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당에 오기 전에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부르기 전에 그는 이미 재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깨끗해진 게 아니고, 스스로 정직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일구이연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거나 자기 수양을 통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죄물로 인하여서, 제사와 예배로 인하여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좇는다는 말하고 여기 행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있는 위치,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져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담백하다, 순수하다, 순정하다, 또는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정직하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하고, 원어는 다릅니다만은 뜻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만날 때에 바로 나갑니다. 평편합니다. 굳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불꾸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웃을 만나서 처신할 때 보면은 아주 예상할 수 있는, 따라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공정하게 그 담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 이것은 부가적인 설명이죠. 또 다른 양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정직하거나 본래 공의를 행하거나 본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죠. 지속적으로 예배에서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지만은 정한 자로, 깨끗한 자로 바뀌어오고, 우리는 불의를 행합니다. 남에게 응당 행해야 되는,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에게 해야 되는, 지금 우리 지금 이랜드 그룹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선교했겠죠. 그죠? 이게 공의가 아니죠. 그죠? 거기에 불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바로 정직한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시는 분인데, 예배에서 우리가 부정직한 자가 깨끗해지고,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며,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없죠? 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면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복사본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늦었죠, 그죠? 자, 오늘 말씀드리려 하고 있는 내용은 그 언약과 예배와 지급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과 오후의 대화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미처 준비를 잘 못했네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걸 빠뜨렸네요. 자, 그러면 불가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에 보면은 이 예배와 안식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1장 5절입니다만은, 그게 예배가 뭐냐? 성경을 봉독을 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되고, 설교가 있으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응답하는 찬송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식일 또는 주일의 정상적인 예배 또는 그 예배와 다르게 다른 시간에 종교적인 서약과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장에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가 이른바 고시촌이죠. 그래서 이 관악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뭐 고시촌에 들어와 가지고 고시 합격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합격한 사람 있는가? 여기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고시 합격한 분. 국어? 120대 1을 이렇게 부르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7급 누가 있죠? 아직 안 왔네. 5급은 곧 합격될 거예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만들어진 1643년에서 47년, 뭐 지금부터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요. 그때 보면은 무슨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9급 공무원 고시에 합격을 했으면은 바로 관악교회 예배에서 서약을 하고 공무원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설명하려면 아주 어려운 복잡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하여서 예배당에서 장로, 목사, 집사 임직할 때처럼 서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공권력 시행하는 이들이 예배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주께서 주신 이 직분을 예배당 바깥에서 잘 하겠습니다.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갑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겠습니다.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면서 예배당에서 이 공직의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언약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다. 오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언약의 법으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독하거나 경청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죠? 예,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의 중요한 법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인간이 읽고 인간이 듣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시죠. 나는 희생을 치루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희생과 우리를
위한, 그걸 갖다가 산다, 구속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여 주셨던 그 일을 잘 우리가 알고 간직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되었던 집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10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웃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언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언약의 파트너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그런데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죠. 내가 10계명 가운데 지난주에 미워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단순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켰는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서약을 하는 것이죠. 서약. 이 서약을 우리 모두가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행하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께 하는 서약이 어떤 경우에 있죠? 질문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죠? 세례죠. 세례입니다. 세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면은 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군요. 십자가가 있었네요. 부활이,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의 힘으로 죄로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은 루트 선생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트 선생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사장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우민정책이죠. 백성을, 교인들을 아주 어리석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살 수 있도록 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등등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나는 죄를 먹고 죄를 마실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에게 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만 먹고 그리스도만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치 않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의무를 지른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다시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항복하면서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노정에서 여행길에서 만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짓 항복을 한 거죠. 약속은 이단에게 한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 약속은 적에게 한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이것은 언약과 그 언약의 표인 말씀과 성례가 지니고 있는 이 서약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내가 다른 하나님을 나에게 두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정직하게 공의를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아닌 것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 아닌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답지 못한 것이 추방당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청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 하나님의 그 양순한 것, 깨끗한 것으로 우리가 채우되 그것을 어디에 가서 써야 되느냐? 예배당 밖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왜 이래 소란합니까? 예수쟁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고 그 가운데서도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온상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헌금한 일부가 제 월급을 이루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지금 국정농단의 핵심에 서 있는 최아무개 자매가 교회 교인이었죠. 집사였죠. 그것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회에 한 3, 4년 다녔습니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그것이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10계명을 지켜가면서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께서 주신 소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왔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 방금도 구체적으로 이랜드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선교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바로 언약과 예배와 직업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상생활의 저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데 가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예배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으로 채용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가지고 구걸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형편이 바로 이렇습니다. 비록 관악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많지가 않고 이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알려진 고민과 알려지지 아니하는 근심으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예배자가 올바른 시민이 됩니다. 올바른 시민의 의미가 우리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민. 그 올바른 시민 가운데 올바른 공권력자, 공무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이것은 제가 25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 지키는 거 본 적 있느냐? 가장 교묘하게 법을 안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오후에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내가 다시 언급할 겁니다. 법을 공부하지만 법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올바른 시민이다. 올바른 시민이 정직한 공직자가 된다. 여기에서 공직자로만 제한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배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힘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예배당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이 베네딕션, 복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시편 1편 우리 불렀습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터 공직자가 된다 하더라도 조직의 쓴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주기도문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예배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면서 매주일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지, 이게 오늘 말씀하시려는 것의 아주 기초입니다. 사회 혼란은 교회의 책임이고 그것은 부실한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 직분을 제한적으로 예배당 안에 국한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직분자, 청지기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습니다. 반성합니다.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더불어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 공무원은 불신자 동료와는 달리 뇌물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지금 대교리문답 142문에 나옵니다. 130문을 보면은 공직자의 권한으로 함부로 횡포를 갑질을 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여기 이 공직자라는 말로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것은 공직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과 약속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권익을 쟁취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지나치게 시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공직자는 공무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받는 공직자, 청직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대교리문답 136문 신자 공직자나 청지기들은, 정치가들은 억울한 사안을 잘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비록 신자가 공직자로서 공예배에서 서약하지는 않지만 매주일 공예배는 공인으로서 우리가 공직자의 책무를
수행을 돌아보고 다시 서약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실 모든 교인에게 해당되며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공예배에서 행한 서약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실천해야 된다. 대교리문답 141, 143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로 우리가 이웃에게 그 의를 실천함으로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질문 가운데 로마서 13장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내가 하겠습니다만은 그 민주주의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세우신 로마서 13장의 그 공직자의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지난 세기 말에 한국은 유신 정권과 독재 권력과의 투쟁을 통하여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그 당시 한국의 보수교회는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 유신 정권과 독재 권력을 비호하면서 그 반대로 투쟁을 불사하던 교파와 그 교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21세기에 들어 보수 정권 하에서 한국 교회와 소수의 교인들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정교 일치에 가까운 발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두 태도 모두 고백서를 따르는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개혁신앙에 입각한 정당을 만들어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 합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직자로 선출받고 활동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교인으로서 세상에 파송을 받아 이 사회의 시민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당이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지금 정당의 초기 형태가 나타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던 청교도들이 사실은 하나의 정파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왕명을 거역하고 회의를 열었고 왕을 붙잡아가지고 왕을 참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로마서 13장이 지금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 촛불 전국에서 기독 신자가 신자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교회가 정치를 하고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중위 분신을 하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1990년) 내가 박사학위 마칠 때에 여기 앉아있는 유목사 이 기독교 정치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줬는데 안 오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하다가 돌고 돌다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오늘 오후에 이 개인적인 형제간의 얘기도 아마 나올 겁니다. 나는 신학을 하고 동생은 정치를 포함한 기독교 사회운동을 할 수 있도록 머물 집도 하란에 장만했고 가르쳐 줄 사람들까지 내가 다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한테 질문한 것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답을 해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맺겠습니다. 나는 이 관악교회가 소수의 교회이지만은 맡은 사명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죠? 적어도 이 관악교회가 예배를 반듯하게 깨닫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받지요. 이것을 잘 알고 매주마다 풍성하게 체험을 받고 있는 교회가 한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관악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풍성하게 받음으로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떠나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에 우리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틈바구니 속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만은 대대적인 정당이나 뭐 언론이나 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회집이 아니고 누룩으로서 별 변화 없이 별 차이 없이 보이지만은 점점 번져나갈 수 있는 그 누룩으로서의 그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예배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왜?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아들이 오실 때에 믿음 가진 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아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지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기의 그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교제 가운데서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고 파송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